13장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속에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실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의 결론, 은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아니고요, 은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내려보자 하는 겁니다. 결론드립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아닌 은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한때 교회를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리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통해 상처를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과 열심에는, 그의 행동에는 열심이 있었지만 이 뒤로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리더도 했던 그 청년의 뒷말을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청년이 리더십도 있고 영성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내가 느낄 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는 그런 얘기를 돌고 돌아서 결국에 그 일을 내려놓고요, 본인이 또 상처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리더이고 봉사를 했던 그 청년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든지 예배의 현장이든지 또는 누구와 만나는 현장이든지 간에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먼저 이 두 영역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기도 속에 사랑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즉, 첫 번째 뭡니까? 사랑 없는 기도의 영역.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바울이 이미 12장을 통해서 수많은 은사들을 언급했고요, 저 역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이 은사의 결정체가 아니다. 바울 역시도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렸던 큰 은사, 가장 은사의 최고봉이라고 여겼던 방언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방언이라는 것을 꺼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바울 사도는 앞서 언급했던 가장 두드러진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앞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질 때 특별히 유익이 되는 은사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개인 기도 시간에 주로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언의 유익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고 개인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세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래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한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데 끝에 뭐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는, 방언 기도하는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무엇을 한대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토크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에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사임에 분명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에도 터놓고 말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나조차도 잊고 있었을 수 있을 나의 죄악, 나의 상처 등이 담겨있는 비밀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은사 있으신 분들 중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이분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으니 내세울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그리고 어떤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 괴롭대요. 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에 모든 비밀들이 다 들리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 괴로움 때문에 어딜 간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비밀과 이 사람의 상처와 이 사람의 아픔이 계속 들리니까 저 사람은 단지 방언으로 하나님과 비밀 토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 비밀들이 들리는 거야. 어쩌면 방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잊고 있었을 그 죄악들, 뭐 그런 기도도 했던데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뭐 4살 무렵 때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떠한 4살 때면 이제 저 때는 제 때고 뭐 그럴 때잖아요. 그때 엄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듣고 그 죄악들이 들리니 그게 죄악인지 죄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뭐 이야기들이 들으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이 사람은 괴롭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인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 지체를 주님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사의 선순환이에요. 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가 없고 또 때로는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나의 죄악 그리고 나의 상처 등이 담겨있는 비밀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공동기도 시간이나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언 기도의 내용 안에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 그리고 감추고 싶은 나의 비밀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 좀 살벌하죠. 아찔하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기도 내용을 알아듣고 다시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그 영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다. 저 영혼들의 아픔을 기억하십시오. 저 어소속히 그 안에 자리한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을 향한 눈물로 얼룩지는 기도 안에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 뿌리며 가슴 아프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 가득한 기도들의 향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이런 방언의 은사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심지어 사람의 방언을 넘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아무리 신비롭고 영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자, 우리가 그냥 이거를 외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여기에서요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리나는 구리 아세요? 여러분 구리 아세요? 구리? 이건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가 아니고 단순한 구리 조각이에요. 자, 여러분 차라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구리끼리 부딪히는 소리요 진짜 듣기 싫어요.
어떤 거와 비교가 되냐면요. 칠판에 가서 손톱 긁는 소리 아세요? 그것만큼 데시벨이 크고 사람을 스트레스 주는 소리가 바로 구리끼리 부딪히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소리도 하는 구리와도 같고 뭐와도 같대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대요. 여러분 꽹과리 아세요? 꽹과리? 꽹과리 우리는 막 쨍쨍쨍 때리는데 이것도 꽹과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의역을 하면서 꽹과리라고 번역되고 이게 원래 꽹과리가 아니고 더 가까운 악기는 심벌즈예요. 심벌즈. 아세요? 쨍 하면 이게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가야 좀 조화로운 악기지 쨍 하면 그거 정말 이것만 울린다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꽹과리는 쨍쨍댕댕댕댕댕 신나고 이쁘기라도 하지. 근데 제 심벌즈 쨍 하면 잠 깨우긴 딱 좋아요.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자, 바울은 소리나는 구리 플러스 뭐래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구리끼리 부딪히는 소음과도 같고 그것에 더해서 그냥 심벌주 딱 하나 심벌주만 울리는 그 소음 그 자체가 뭐가 사람 없는 방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 없이 하는 방언은 니들만 못나가고 하는 방언은 그냥 소음공이라는 거예요. 소음공이.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학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백석대학교 시절 나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 저의 기도는 정말로 뜨거웠다고 자부합니다. 매일 밤 11시면 그곳에 있는 백석대학 교회라는 곳으로 향했고요. 백석홀에 백석대학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백석홀로 향했고요. 1시간에서 2시간가량 11시부터 즉 1시 정도까지 제가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자취방으로 들어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 뒤에 5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6시 새벽 기도회거든요. 거기 이제 학부생들이니까 6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제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와우, 그때 그 기도는 정말로 뜨거웠고요. 아직까지 제가 오늘날까지 사역하면서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때 저의 기도하는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시끄러웠거든요. 기도할 때 진짜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그때 정말로 좋아했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는 그 분 계셔요. 전하세 예수 그 인도자. 그분의 어투, 말투 그걸 다 흉내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전 그때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막 뭐 부흥 강사가 따로 없는 거지. 다 따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하나님 나를 사용한 일단 시시하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그때 내용은 그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 휘청거리는 이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막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막 이 땅을 너무 사랑하는 선지자가 따로 없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기도했고 쩌렁쩌렁하게 기도했는지 자 정말 그때 제 기도는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기도할 때나 되는 거지. 자 거기서 11시에 저만 기도하겠어요? 다른 학부생들 와서 기도하고 있겠죠. 걔네들은 막 간절하게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사용하시고 휘청거리는 이 세대를 붙잡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시절 그때 내 뒤에 계서 늘 그렇게 기도했던 그 형제 자매들 분들께 이 시간 진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겁나 짜증났을 거예요. 지잘난 맛에 다 내 기도 소리 다 들려. 근데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얼마나 멋있어. 이거 뭡니까? 소음이에요. 소음. 명백한 소음이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은 명백한 위선 덩어리였고요. 명백한 보여주기식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을 거예요. 사랑이 없었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기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던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냥 지잘난 맛에 하는 기도예요. 그 한대관 선교사님이 했던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9집, 13집, 14집, 15집 멘트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말투도 똑같아요. 물론 그때 그 기도 생활이 1차적으로 제 영적인 생활의 성장을 분명히 가져다줬습니다. 정말 기도 뜨겁게 했고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해서 그렇지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요. 정말 그때로 돌아가 그때만한 열정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적인 생활에 성장을 가져다 줬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흑역사도 한 두어 스푼 함께 추가되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거나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몇 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없고 사랑으로 행해지는 동기가 없다면요, 그것은 그저 공허하고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어떠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생활은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개인의 유익은 가져올지 모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동기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떠한 기도를 해나갈 때 그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혹시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은 아닐지, 물론 인정했었을 인간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그 깊은 깨달음이 지금 저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나 잘난 맛에 나 사는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닌지,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 기도의 출발점 그리고 그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의 시작점에서 그 안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 먼저인 나 자신만 성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남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영역 사랑 없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영역 뭡니까? 사랑 없는 사역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여기가 자꾸 넘어가네요.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예언하는 능력. 자, 이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바울은 이제 방언을 넘어서요, 예언, 지식, 그리고 믿음이라는 더 큰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알고 있죠? 예언하는 능력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미래를 아는 능력 쪽으로 우리가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언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미래를 아는 능력 쪽에 조금 가까이 있는데 이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예언의 능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의 능력은요, 그 옛날 구약 시절 때 선지자가 했던 예언과는 조금 다른 보폭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예언은요,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아마 이 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 즉 설교겠죠. 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언의 은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했던 예언들과는 조금 다른 것인가 라는 의문인데요, 일단은 맞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는 즉 신약 당시는요, 자, 구약 때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맞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직접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의 은사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 이 예언, 즉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에 사랑이 없다? 그건 제대로 된 예언이 아니고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며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김선택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의 설교가 이런 사랑 없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설교하기 전에 혹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자랑할 만한 내용은 설교하거나 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하면서 교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내용도 설교하고 강의할 때 학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이 남을 비판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지식과 설교와 자기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 즉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서 목회자 및 설교자에게 적용시킨 능력이라면 이 부분은 평신도들에게 조금 적용시켜서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이 그 다음이거든요. 2절 중반절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의 산을 옮길 정도의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라면요 죽음도 불사할 만큼 그래서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끝까지 자신이 믿는 믿음을 위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곳이 고독할지라도 쓸쓸할지라도 그것을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이 아니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을 옮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기적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는 외골수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3절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멘. 와우,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불사르게 내어준다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은요. 불사르게 내어줘서 희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의 몸을 내어놓음으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참여하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와, 그 정도로 희생을 하고 그 정도로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 거의 드물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 당시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농민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투쟁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산상설교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반대하는 지도자에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붙들어 처형을 시켰던 지도자에게 한 영혼을 먼저는 그를 붙들어서 처형을 시켰던 지도자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처 본인에게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산상설교 같은 나라만이 진정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치라는 사람을 욕하고 싶은 것도 또한 그를 처형시킨 사람을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교인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쉬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맹인 지도자가 맹인 구성원을 인도해서 모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찬양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지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이 봉사 이 헌신을 하면서 사랑 없이 의무와 열심만으로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후 그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사역의 이유입니다. 사랑은 사역의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또한 사랑은 은사의 본질이며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은 나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내 야망과 욕망에 함몰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어느 한 부분도 작은 부분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과 헌신의 기초가 사랑이기에 아무리 작은 봉사도, 아무리 빛이 없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질 것이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수많은 방향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수놓아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기본도, 우리의 사역의 베이스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